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공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파트너가 기다려주고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의 기억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한국 드라마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기억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두고두고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와 또 많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셨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늘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때 성도는 감사함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복음은 마치 구식이고 우리는 뭔가 고급적인 거, 스펙테클한 경험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보통 여러분 바른 교회를 분별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곳인가? 두 번째로는 성례를 실행하는 곳인가? 성례는 성찬과 세례 혹은 침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건징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회라고 보통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교회가 계속 지켜오는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교회는 성찬을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따르자, 초대교회를 따라서 하자 해가지고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복음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고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성찬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 성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와의 연합이고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연합이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성찬에 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고 우리는 그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 미사를 드릴 때 성찬을 합니다. 똑같이 개신교와 기독교와 같이 성찬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성찬을 드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주는 이 떡과 잔을 먹으면 그 순간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떡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또다시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다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의식적으로 대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은혜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새 생명으로 연합되었구나. 그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찬을 할 때는 우리 마지막 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커뮤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언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연합, 이 연합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을 지금 누가 떼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는 신앙생활의 주어를 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성찬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늘 실패하지만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구나.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면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찬의 의미를 바로 한다면.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면서 절대로 그냥 대하지 마시고 혹시나 지금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내 삶에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마음이 없는지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무질서하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실수로 빵과 잔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실수 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금요철야 기도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그때 교회가 좀 규모가 커서 장로님들이 앞에서 빵과 잔을 나눠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눠주셨냐면 카스테라 빵 있죠.
카스테라빵, 조각이 아니에요. 카스테라빵하고 포도 주스를 컵에다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줄 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또 다시 줄을 서서 또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를 뭔지 모르니까 뭐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주의 잔을 대한다는 것은 제가 원어에 보니까 careless manner라고 나와요. careless manner, casual manner, unworthy manner.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병든 자가 생겼어요. 약한 자는 뭐 영적으로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앞에는 warning 사인이 있어야 된대요. Warning, proceed with caution.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아들한테도 이런 잔소리를 좀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 혹시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하면 빵하고 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아빠 나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스랑 빵은 제가 따로 사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예배다 얘기했어요.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알아듣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풀이 죽어서 그냥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어린아이인데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예배 한번 잘못 다른 불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드렸을 때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몸을 드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순종의 삶을 산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네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너에게 이미 입혀줬으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넌 내 자녀니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내 친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가 아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할 죄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
열두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열두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거죠. 23절도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전부 예수님이 주신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개인 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개인이 원하는 대로 떠돌이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개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지역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나의 개인에 대한 구원에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해진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진 자임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피상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분과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미용실 안에 앞쪽 문에 보니까 성경 말씀 문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고 그럼 지금 어디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했는데요. 교회는 몇 번 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거나 엮이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러 저는 그분이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먼저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잘 보세요. 유다가 누구에게 조각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조각을 받았어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있어요. 근데 조각을 받자마자 먹었습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팔로 밤에 나갔어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근데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교훈. 바로 새 계명이에요.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내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 이 땅에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과 들리는 말씀이 설교라면 보이는 말씀이 성찬이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누가 죄를 짓는다면 온유함으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적을 받은 자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굳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런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에, 교회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때로 인스타그램 한번 보면 쉴 새 없이 봅니다. 뭐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은데 한 번 보면 뭐 1시간,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뭐 이런 소셜미디어를 보면 여행하는 사진, 음식 먹는 사진,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 몸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는 사진,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나야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누구나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함과 외로움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좋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깊은 교제가 없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성경 안에서 성경적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자기가 삶으로 살아낸 성경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기억나세요? 딱 생각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다 다르시네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은 신약 성경 3분의 1 이상을 쓴 사도예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빌립보서 보면 이런 명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쓴 편지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건 drink offering.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나면 어느 때 데려가시겠구나 다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노년이에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말동무도 필요하고 자신을 누군가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엄청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로 인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멋진 말 하면 그 멋진 말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이 믿음의 여정 아름답게 완주해라.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래요. 왜요? 외로워서 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정까지 해요. 전 이걸 투정으로 보이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나 떠났어. 지금 나는 누가랑만 있어.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한술 더 떠서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좀 와라. 내 인생 마지막 겨울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러면서 보내고 싶다. 고독과 외로움 누구나 직면할 수 있지만 그 극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전에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이고 하도 보다가 싸우고 권태기 나면 어떡합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의 사랑은 권태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권태라는 감정을 잠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저 너무 애롭고 또 저도 잘할 수 없고 여러분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몇 년이나 봤습니까? 개척하고 여러분하고 1년 반 봤어요. 물론 우리 몇몇 우리 유스 커플들은 오래 봤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반 봤는데 어떻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서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서로의 허물과 약점 덮어주고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의 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고 금방 지나가는 일생이지만 혼자 고독과 어려움을 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지체를 사랑할 때 굉장히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지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와가지고 다 내 눈물만 닦아달라고 해요. 내 눈물 닦아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 충만한 공동체가 성찬 공동체이고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는 확신의 자리입니다. 제가 좀 길어서 제가 앞서 연합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연합.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부분이에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언약은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계약도 언제나 파기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이 약속을 파괴해도 나는 그 약속 지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드러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흑백사진이라고 하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컬러 사진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새 언약이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 예레미야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장, 2장만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건만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혔다. 또다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그게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를 정리한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인간의 존재의 본성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는 생수이신 하나님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이게 새 언약의 공식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찬을 통해 어떤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현재의 상황에 묶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미래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이유로든 인생에 뭔가 벽을 만난 것 같다. 인생의 장애물을 고비를 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악에 갇혀 있다. 죄의 악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그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찬에서 너희들과 마시는 잔, 이 땅에서 마시는 마지막 잔이고 앞으로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천국 잔치에서 너희들과 함께 잔을 마실 것이다. 미래의 완전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런 문제나 현실적인 상황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모든 청사진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 그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언약 안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성찬의 이런 의미를 알고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참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찬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마지막 26절에 모든 성찬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미래에 참여할 천국잔치의 맛보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며 마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카코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매일매일 성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성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